사무엘상 17장의 41절로 45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등장되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왕, 하나님이 선택을 한 다윗,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와 거기서 싸움 제일 잘하는 골리앗 등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영화들을 참 좋아하시죠. 이 성경 자체는 성화 그 자체입니다. 이 성경이 66권은 성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여러분들이 수면제로 사용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제2대 왕이 되는 다윗을 체크하는 그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첫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아름답게 갔더라면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하여 많은 시험을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담 제대로 했더라면 두 번째 아담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8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제대로 바른 길로 들어가지 않고 지정의를 갖추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영혼을 선택하여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건 에스더 황후한테도 적용이 되었다라고 에스더 4장을 볼 수가 있죠. 네가 왕후가 된 이유는 네가 이뻐서도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후를 만들었노라. 네가 거기서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게 된다면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게 되리니 그때야 우리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모르드게 말을 듣고 그 왕후는 금식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여왕이 되죠. 믿습니까? 네, 우리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 놓아야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은 이미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였는데 백성들이 구해서 만들어진 왕이다. 다윗은 목동이라고 숨었지만 하나님이 만든 왕이다. 사무엘상의 9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가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 선택을 받는데 바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렸노라 라고 하면서 선택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선택을 받아서 일을 잘했더라면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번제를 올림으로 미움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말씀이 22절 이하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말씀과 함께 15장의 마지막 절 하나님이 후회하는 장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16장의 1절 장면, 그리고 16장의 14절을 바라보면 여호와 신이 떠나고 여호와 부리는 악신이 임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리고 그 악신이 얼마나 내리쳤는지 너무도 머리가 아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16장의 마지막 절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악신이 떠나갔더라. 사울 왕이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듣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도 불순종한 사람의 기도는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돌이켜 지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잠언서에 바로 28장의 9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증한 기도다,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오늘 그렇게 등장된 인물 속에서 탄생된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나아르라고 아주 어린 소년이다. 15에서 17살 정도 된 그 소년에게 바로 16장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 테스트, 무슨 테스트를 했을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겠죠. 바로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전쟁이 치러진 전쟁터로 하나님이 내모십니다.
야곱이가 참 종용한 사람은 성경책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처럼 살았던 에서는 조용한 사람으로, 조용한 사람 야곱은 거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죠. 세상에서 거칠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고,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들은 입을 열어라 해서 아주 나팔수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 이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블레셋. 이 블레셋은 우리들을 방해하고자, 신앙생활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적인 것과 똑같다. 마귀와 귀신적인 것과 똑같다. 그는 출애굽기 17장의 아멜렉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지만 아멜렉과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일삼았던 그런 족속이죠. 자,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알고 깨닫고 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해져야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단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라는 방법들을 잘 가지시고, 여러분이 사단에게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야 기도도 하고, 믿음이 성장되어야 말씀도 보고 싶고, 믿음이 성장되어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지혜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텐데, 믿음이 성장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교육이라고, 아담이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을 통하여서 아담이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쫓겨났다. 사울 왕도 역시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죽었도다. 그는 사무엘상 28장 뿐만 아니라 역대상 10장에 그가 왜 죽었는가?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품 선물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천국도 영생도 있지만, 구원받았다고 안주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세상 가운데 접하여서 살고 이러라고 믿음을 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바로 누가복음 10장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영생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담이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영생 생명과일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9절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이 믿음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로다. 이 율법, 성경의 유심 있고는 모세 율법입니다. 믿음이 오늘로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리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율법은 그리스 옷을 입기 전이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고, 믿음의 옷을 입은 뒤로는 율법은 몽학 선생일 뿐이 될 것이다. 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3장 1절 이하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소중한 것이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반드시 이기겠노라.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인데 그것이 즉 믿음이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리라.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근데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쉽게 쓰러질까? 믿음이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초신자 믿음에게는 젖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 스님이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노라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젖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밥은 말씀을 하는 사람이라. 성경 전체 속에는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쉽게 쓰러지고 있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 역시 쓰러지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온통 다 가져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서론적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했던 것도 역시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 첫째, 업신여기는 말 넘어가야 한다. 업신여기는 말을 넘어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면 다 귀를 여는데요. 옆에서 조금 거스리는 말을 하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혈과 육이 나옵니다. 그리고 욕이 나옵니다. 거친 사람들은 분이 나옵니다. 주먹을 쓰게 됩니다. 발길로 밖에 쓰든지 그릇이 집어 던지게 됩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그냥 화가 나면 설거지를 대그락 난리가 납니다. 그냥 이쪽 집어 던지고 저쪽 집어 던지고 누가 말을 붙이면 시끄러 뭐가 된 것처럼 막 이게 전부 기독교인입니다. 과연 그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신경질 내고 칼질을 막 하다가 손가락에 빕니다. 이놈의 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지가 잘못해서 칼을 폈는데 그래도 칼탓 안 하지요. 손가락에 붕대를 감아줍니다. 이것이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부분이겠죠. 생활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업신여기는 말만 나오면 뒤집어져. 배운 사람 앞에서 어떻게 무식하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너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인거나. 바로 그냥 아주 업신여기는 말에 발끈합니다. 운동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약해갖고 너는 어찌 그렇게 밥 먹고 뭐했냐, 그거 10kg짜리도 못 드냐, 발끈해, 그럼 네가 다 해. 바로 업신여기는 말이 나오면 바로 그냥 행동으로 뒤집어져요. 주여 이러지 못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150밖에 안 됐을 거야. 키가 용모가 단정어가 아름답더라. 너무 작은 아이들아. 배가가 뛰어는 골리앗을 이겼다고. 내가 힘이 없고 뭐가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등치가 있는 사람이 이삿짐 센터 이삿짐 나눌 때 보면요, 냉장고를 팍팍 이고 가요. 어떻게 그러고 갈까? 그 요령이겠잖아요. 오랜 세월 노하우란 말이야. 믿습니까? 없이는 여기는 말에 네가 정말 맞아, 너가 정말 힘 있어, 하나님의 사람 맞아. 조로라니까. 사사기에 16장의 15절 이하에 뭐예요? 들릴라가 계속 꼬시잖아. 삼손을 보고 웃기지만 네가 날 3번씩이나 속이고 앉아서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람을 거짓말만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 예수쟁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발끈 화가 나고 진정을 토했더라. 결국 진정을 토하니까 어떻게 됐어? 여호와 신이 떠난 줄도 모르고 설마 이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사사기 16장의 20절은 이미 여호와 신이 떠나간 줄도 몰랐더라 그래요. 삭도를 대면 안 되는 비밀을 토해내요. 그게 왜 그래서 업신여기는 말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령이 은사를 받았으면 그래, 이 업신여기는 말에 우리는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업신여기는 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나와 1:1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인정하면 된다. 그러고 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은 참 잘해줬는데 다윗은 얼마나 밉보였기에 목동 가정에서 막내라면 그냥 누려넣어도 안 아프겠다고 하는 막내인데 그 막내가 양치기 소년이었어. 사무엘상 16장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는데 선지자가 왔다가 앞에 내보이지도 않았다고요. 7째 아들까지 다 하나님이 노 하고 나니까 여기 다른 아들 없더냐라고 그때 목동의 아들 다윗을 데려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에 영감을 주죠. 바로 네 앞에 있는 그자다. 제2대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주게 되죠. 근데 오늘 또다시 17장을 통해서 큰아들 걱정, 작은아들, 셋째 아들 셋이 전쟁터에 나는데 그 아들 걱정만 하고 있잖아요. 다윗아,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떡덩어리부터 치즈부터 이거 먹을 것을 다 갖다 줘라. 형들을 만나기 어려울 테니 치즈로 맛있게 만든 그걸 갖다가 그 옆에 있는 군대 병사한테 잘 주면은 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겨우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나 승리할래나. 17장에 앞자락에 나와 있죠. 그들의 전쟁이 40일 동안은 조속으로 싸우게 되었더라. 아침 저녁으로 전쟁이 일어나니 언제 어느 때에 밥 먹을 시간은 제대로 있을 것이며, 우리 한국에서도 베트남 전쟁을 갔을 때에 서서 잠을 잤고 서서 밥을 먹었고 쉴 날이 없었더라고. 잠시 동안 쉬면 바로 베트콩에 와서 총을 쏴서 죽었노라고.
그렇게 전쟁이 불산 자리였어요. 그 전쟁터에 다윗이 형들의 먹을 것을 주고 갔다가 그 소식을 들어요. 이거 중에서 가장 큰 용사 골리앗이 있는데 그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부자를 만들어 주겠고 그 가족에까지 그리고 사위를 만들 것이며 높은 지위를 주겠노라고 그런 소문을 듣게 돼서 아니 불끈하는 다윗의 그 용맹이 일어나면서 어찌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이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모욕할 수 있느냐 그 조그만 어린 다윗이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것이 26절이죠. 사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할 때에 28절로 장령 바로 큰 형이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네가 쬐깐한 것이 이것이 와서 말이야 기특이 피도 안 마는 것이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러고 말을 해요. 28절에 어? 너 전쟁놀이 하려고 이건 집에서 하는 전쟁놀이가 아니오. 직접 전쟁이야. 이러고 무시를 하죠. 업신여기는 말을 하게 되죠. 자 이것도 주의 이름으로 넘어갔고 32절로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주 영미 있게 사울왕 앞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33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할 것이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또 업신을 당하죠. 너는 조그만 소년이야. 그들하고 전쟁터 가서 노는 거는 소꿉놀이가 아니단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니라. 이런 말을 해요. 더 성령의 사람이 불끈 일어나면서 뒤에 가서 나는 어렸을 때 목동을 치면서 곰도 사자도 때려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힘이 다 하나님의 힘이었노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가장 알아줘야 될 가족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했고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그 왕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또다시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41절로 45절까지 봉독해 말씀 중에서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한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다윗을 저주합니다.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업신 여기는 말을 앞자락부터 잘 넘어갔는데 직접 딱 나와서 보니까 골리앗이 3m나 되는 그 용사가 서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용사가 겁에 질릴만도 한데 더 큰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그 용맹함이 결국은 본인이 힘이 있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전자에 말씀을 했죠. 업신여기는 말이 바로 앞에 나와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더라. 그뿐만 아니라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결국은 새들과 들짐승 먹이가 될 것이다. 야 웃기지 마. 너희들의 신이 있었으면 지금 40일 전쟁 동안에 그렇게 패배하냐? 아니야. 너희들 신보다 내 신이 세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업신여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업신은 여기는 말 속에 다 들어가죠. 그 큰 거구의 사람이 앞에서 엄펄 주면서 폭력을 구사할 것처럼 막 그냥 찔러 죽일 것처럼 달려오는 그 사람 앞에 담대함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완전히 개새끼, 네가 나를 개새끼로 여기느냐? 내가 너를 잡아서 들짐승에게 새들에게 먹이를 줄 것이다. 아주 완전히 비천한 어떤 그런 비하의 신부를 만들어 버리지요. 믿습니까? 업신여기는 말을 이 자리에서 넘어가지 못했더라면 다윗은 승리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업신여기게 하는 골리앗 같은 사람, 블레셋 용사 같은 사람, 아멜렉 깎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앞에 달려서 야
이수정이 너 30년 40년 교회 다녔다면 너 하나님 만났니? 하나님 봤어? 내가 아냐? 우리 장로님 목사님도 못 봤다는데.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결국 마귀가 역신 여기는 거예요. 어? 네 가진 것이 무슨 나를 없애뜨려?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은 영혼을 낚고 돌아다니려고 영혼의 사냥꾼이 돼갖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마귀를 때려잡는 사냥꾼이 돼야 되는데 오메기 죽어 그러고 도망 내려오니 입상기호야. 호랭이 잡겠다고 올라가서 호랭이 보니까 도망 내려왔다는 철학적인 말이죠. 큰 소리만 빵빵 입으로 쳐놓고 결국은 시험이 오면 다 쓰러져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얼마나 용맹한가 하고 환경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믿음을 체크하는 건요, 늘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상에 중앙에 있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과일이 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은 말하는데 왜 선악만 가르쳐주고 생명나무 과일은 안 가르쳐줬을까? 그러나 시험이 드니까 바로 입을 통해서 상대방은 그 사람이 약점을 찾아내려고 뱀은 하와의 약점이 무엇일까?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 시험이 들은 걸 콕 찔러니까 아니, 모든 산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어. 바로 약점을 살려갖고 확 그냥 강타를 갈기는 바로 사단의 습격이었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건요, 믿음이 쓰러지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쓰러지길 원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시험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제자리 걸음일 거고요, 절대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울왕은 18장에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라, 여자들의 창하는 소리에 쉽게 쓰러져요. 우리가 업신여기는 이 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업신여기게 만들었더라면, 다윗은 여기서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6장에 9절 이하로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15장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이돌을 깨를 어리석게 해서 그 아들 우리 압살롬을 끄집어냈으면 하고, 그런데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비탈질까지 하면서 저주를 해요, 다윗을. 이 못된 놈아, 깡패 같은 자식아, 경멸을 표현하면서 비탈질까지 나가면서 그렇게 저주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은 어땠어요?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 저거를 죽이리오까? 사울왕은 이미 서거했어요. 왕시대는 다윗 왕시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어쩌면 저렇게 개처럼 물고 내려오느냐. 내비려둬라. 내 자식들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 했다면 이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며, 그가 임의로 저주를 했으면 그가 벌을 받으리라. 그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아 교법사가 베드로 요한이가 하고 다니는 행적과 능력을 보면서 얼마나 서기관과 장로들이 힐난할 때에 그 가말리아 교법사는 두어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고, 그가 사람의 힘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엄청 비판적인 게 먼저 나타나죠. 왜냐?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나니,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히브리 기자는 7장 19절을 통해서 말했다고 그랬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8절은 말합니다. 율법은 연약한 제사장들에게 필요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율법은 몽학 선생, 학교에서 교생 선생과 같다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바로 사울왕이 쉽게 쓰러졌고,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천국열쇠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왜 천국열쇠를 주었을까요? 그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바로 16장의 15절 이하로 제자들아, 예수님께서 묻기를 저 많은 백성들이 날 누구라고 부르더냐 라고 물을 때에 더러는 에레미야여, 이사여, 그리고 선지자라고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할 테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한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네 입술을 들었었구나.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게 되죠. 너희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마귀와 사단이가 귀신이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왜 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도 풀리리라. 성령의 뜨거운 기도의 열쇠를 줬겠지요.
믿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잠자다가도 천사를 만나는 사도행전 12정 역사도 일어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변화산성에 올라갔어도 졸다가 바로 눈 뜨고 보니 엘리야 모세가 보였더라. 그렇게 만났다 할지라도 그 베드로 사도는 계집종에 너도 거기 있었잖아, 예수님과 그 말 한마디에 결국은 저주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은사능력 있습니까? 이 은사능력이 영혼까지 가게 합니까? 성경 속의 선지자와 사도들 보면서 닮아라 그런 것이 우리가 봐야 될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가 쓰러졌고 이렇게 해서 사도가 배신했으니 너희들은 잘 보도록 하라. 그래서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로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1장 11절 이하로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못을 주러 간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면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데 신명 지혜 위에 지혜심하게 모세가 기도해주고 떠나갑니까? 다니엘이가 지혜가 그 술객들보다도 10배가 더하다라고 다니엘서 1장은 말합니다. 그런데 뭔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지혜 위에 지혜를 주러 왔노라 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하다라고 잠언서 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할 때에 지혜를 구하라고.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 이하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태어날 때에 타고난 지혜, 그리고 관원의 지혜, 배워서 되는 지혜, 그러나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았노라.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승리로 이끌고 사단의 속에서 이겨내야 되느니라. 자, 사단에게 승리하는 방법이 오직 믿음인데 생활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업신여기는 말만 나오면 뒤집어져. 오늘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그 속에다 적반하장으로 집어 던지지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인간아. 어? 내가 너를 새와 들짐승이 밥이 되게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쟁이 여호와께 있다는 뜻은 뭐겠어요? 우리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이야. 근데 하나님이 직접 눈이 떠졌어, 귀가 열어졌어. 좋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시험이 오니 그 시험이 올 때 잘 견뎌내라. 목적을 잃지 마라. 마태복음 15장에 25절 이하로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이방인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제자들보다는 이방인 여인을, 그 이방인 여인이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귀신이 들린 내 딸을 고쳐야 돼.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달려오는데 너무 통과할 길이 많어. 보물섬을 찾아가는데 해적들을 만나서 해적을 승리를 이끌자 보물을 찾아? 못 찾잖아. 검도를 배우거나 뭘 배우는데 과정 없이 어떻게 능력자가 돼. 두드러 맞아가면 멍이 들어야 능력자가 된다 그랬죠. კონ투서서 코뼈 하나 날아가고 축구 선수 다리 하나 날아가고 기부스하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됐다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공부하는데 공부 고통이 있고 돈 버는데 돈 버는 고통이 있고 건설업이 대기업체가요 실패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크게 성공했던 우리나라에 그래도 기라성 같은 그 그룹이 말이죠, 회장이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랬어요. 네? 믿습니까?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련은 단련되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쓰러졌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7,800개의 믿음을 가지라고 잠언서에 24장에 16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되느니라. 그 의인의 믿음을 막 강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괜히 무슨 7,800개 갖다가 이방인들도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회장한테 사장한테 그 더럽고 치사한 소리를 다 받아도 그 시험을 넘어갔기에 그가 소기업체 대기업체를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쓰라린 고통 없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된답니까? 일본의 도요토 히데요시가 왜 그렇게 됐겠어요? 많은 사람이 뒤에서 병신 저거는 조다야 그래도 매 상전에 그 구두까지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그래서 됐다는 거 아니야. 업신여기는 말이 얼마나 업신여기서 그렇게 못 견디냐 그 말이야. 이종은 여종으로 태어나서 90년대에 통합치계가 집회를 하는데도 여자 목사 거기 앉아 이 꼭대기 올라가지
밟지도 못하고 지금은 개혁의 발이 많이 불었으니까 하는 것이지. 여자종으로서 한국 땅에서 한기총에서 8번 대의원, 총회장 2번씩인 거 대단히 큰 연역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남자 목사님들은 악수 잘해주는데 이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부르도꽃처럼 뭐 부잣집 엄마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야리야리 해갖고 서 있으니 얼마나 업심을 당했겠느냐라고 늘 말했죠. 근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뭐 관계가 있겠어요. 오늘 다윗은 주변에 뭐 형도 가족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쓰시고 목동에서 양을 지켰을 때에 형이 있었겠어, 아버지가 있었겠어. 양을 지키려고 공과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혼자 1대1로 당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것을 1대1로 안 거잖아요. 우리의 능력 은사 받은 거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거잖아. 믿습니까? 업신여김의 말을 하면 너는 배우지 못했고 성질 모르고 대지게 못했고 비방과 후욕과 조롱이 오면 그냥 발끈해고 길을 열어요. 주님이 참아라 참아라. 내가 어떻게 참아요? 그래가면서 귀때기를 맞고 있으면서 마귀가 야야 저 영혼 얄밉지? 너 이 교회 아니래도 딴 데 가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거기 가. 그리고 딱 하면 맞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 목사는 틀립니다. 이렇게 들어놓고도 지방병원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큰 병원 삼성의료원도 소개하거늘 목사들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의 종을 부르고 하면 결국 벌 받습니다. 그 중에 그만큼 믿음과 말씀과 사랑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죠. 이 종은 목사를 키우는 부흥에도 목사만 앉혀놓고 부흥강사만 앉혀놓고 부흥사에 중령총회지만 거기서 부흥강사의 제1대 부흥강사로 상임회장으로 올라앉았었어요. 제 연역을 보면 몇십 개가 되는지 100개가 되더라고. 참 하나님 30년 동안 많이도 쓰셨다. 프로필 보면서 그래요. 오직 어떤 없인 얘기 비방과 후욕과 조롱을 참아야 되느니라. 사도행전에 업신여김을 참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4장의 31절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달라고 했더니 바로 능력이 임해버렸어.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비방하고 후욕하고 핍박하는 것을 참고 기도해주고.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죠? 율법의 종이었을 때는 참지 못했어요. 믿음의 종이 되니까 참은 겁니다. 율법의 종이었을 때는 소용이 없었어요. 믿음의 종이 되니까 야 저 인간 봐봐 저 그때 스테반 집사도 7장에 죽여놓고 저것이 지금 우리가 친구 되겠다고 왔어. 저거 간첩 아니야? 간자 아니야? 이래가면서 막 그런데 더욱 힘을 얻어 복음을 전했더라. 이게 사도행전 9장 22절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실컷 떠들어라 기차는 떠나간다. 이러고 개는 멍멍 짖어라 기차는 떠나간다. 이러고 갔잖아요. 결국 바나바의 중보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친해지면 영적 세계를 더 알까요? 달려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바나바는 중보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갔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눈이 열려 계시가 열렸는데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내 몸 밖에 있었는지 아니 모르겠노라. 영적 세계를 그렇게 뜨겁게 하래.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율법 갖고는 믿음의 세계를 못 가요. 우리나라에도요 민사법, 형사법 이게 법이에요. 이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필요가 없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말하고 있어. 1장에 8절로 9절로 말합니다. 율법이 있는 건 죄가 있는 자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미 그 죄가 떠나가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도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서 율법을 지켜야 되겠지요. 왜냐? 형법에 대한 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민사법과 형사법이. 신약은 민사법이요 구약은 형사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죽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나 신약법은 용서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이 바로 민사법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하고 있죠. 업신여기는 말 수없이 쏟아져 나오죠. 오늘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옆에서 누가 말한 것에 뭐라고? 이런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고 개야 개. 응? 개라고 뱉어버려. 배투투.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개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반찬을 만들었으면 주의 이름으로 여자들은 만들었으면 간 좀 본다고요. 옆에 있는 A라는 집사님이 간을 보내. 아이고 짜
병신 같은 게 저는 만들지도 않으면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럴 거 아니요. 이게 바로 자기의 반찬하는 사람 업신여겼다는 거 아니요. 반찬을 여기서 50명이 밥을 해야 돼. 우리 당회장님이 내 거 먹어주나 안 먹어주나 쳐다봐 와서 내가 그 50개만 먹어도 반찬 먹어도 배가 불러 죽겠다. 응? 하루에 한 끼씩밖에 밥을 먹는 사람이 양이 얼마나 작겠어. 어린아이 밥 반 그릇 뺏기 하루에 뭐 이남박을 이만큼 먹나? 조그만 그냥 유치원생이 밥그릇에 반 뺏기 못 먹고 살아. 30년 그렇게 살았어. 아이고 목사님은 제 거는 맛있게 먹어주는 내 거는 안 먹네. 그걸 왜 그렇게 쳐다보고 그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랬으면 간둬야지. 응? 이래서 믿음이 성장 안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어땠어요? 히브리 기자가 5장 14절을 통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분량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분별한다 그랬어. 선악과를. 믿습니까? 업신여기는 말들 이게 생활의 삶 속에 수없이 나와.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 이건 누군 못해. 이게 율법주의자지.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고 백화태 나가서 LG 거기서 욕을 자발나게 하면서 전화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쟁인지 모르겠어. 응?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아주 그냥 고고한 척하고 악수라고 산 사람이 자동차 타고 내려가면서 어이씨 18 그냥 조차 밑에 시어태가면서 어이구 예배라고 그지같이 늦게 그냥 12시면 끝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야. 그래가면서 있는 대로 운전하면서 조차 밑에 그냥 막 조카 크레파스 18색깔 해가면서 막 그냥 불러가면서 욕을 해요. 그리고 앞지르기 하면 이 새끼 나 그냥 길 막혀 죽겠는데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예배 드리고 다 죽 쓰는 거 아니요. 죽 써서 개 주는 거야. 죽 써서 아멘 하고 나가서는 있는 대로 방정맞은 소리를 다 하고 앉으니 부정한 소리를 다니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이 말씀은 하루 엔종일 나는 업신여기는 말은 절대 시험에 안 들었어. 그 사람에게 달려가. 하나님은 분명히 업신여기는 말을 들을 거야 오늘. 누군가는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때 화가 나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화가 나면 이러면 혈과 육이 죽질 않네. 화를 벌컥 내는 거야.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에 7절 8절로 가인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에 26절 27절에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저 꼴보기식 인간이 분을 품고 있으면 죄가 염탐을 하다가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더라. 이래 어떻게 사단에게 어떻게 승리를 해요? 우리는 사단에게 승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지 못하잖아요. 율법주의자. 아니 말씀주의자가 뭐 어떻다고 자꾸 긴말을 하고서 율법주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율법을 듣고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야. 행하라 했어요. 야고보 기자도 2장 22절에 믿음이 있을 때는 행하라.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을 행하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13절은 말하죠.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다.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준 겁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의 시작을 하면 내일 일주일 가도 설교가 뭐 멈추질 않아. 나는 보름을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도 있으니까 물만 마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서 생명수기는 성령이 이빠이를 됐으네. 아주 풍성하게 있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나는 성경 일독을 해서 이렇게 줄줄 나가는데 여기는 사회자 목사님은 성경 1편도 안 읽었어. 왜? 과거에 나이프를 좋아했으니까. 응? 그런데 지금은 영어 설교를 66권을 줄줄. 그래서 캐나다 가서 미국에서 강타한 거 아니야. 응? 배운 적도 없어. 중학교 자격증밖에 없어도 그냥 영어가 줄줄. 이메일까지 다 쓰고 타이핑까지 다 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게 우리 생명수기의 특이한 은사고요. 믿습니까? 첫째밖에 안 했는데 시간은 막 그냥 다 가버렸네. 자, 업신여기는 말 넘어가는 분들이 되셔서 꼭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을 가졌더라면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무효입니다. 듣질 않으세요. 벌벌 떨면서 하는 기도는 되질 않아요.
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 골리앗의 머리를 베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손에 붙인데 칼도 없는 사람이, 물맷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붙이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에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골리앗의 머리를 베리라라고 기도한다는 거야. 너는 칼과 단창을, 나는 물맷돌 갖고 가리라. 이게 오직 믿음의 기도 아니고 뭐겠어요? 전쟁에 나면 칼과 군복과 모든 거를 다 져야 되는데 오늘 사울왕이 준 군복도 못 입었어요. 너무 커서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투구도 써야 되고 갑옷도 입어서 총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올 때 뚫지 말아야 되는데 전혀 입지 않고 그냥 일반 옷을 입고 나갔다는 거야. 곰과 사자를 때려 죽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아침에 새벽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원수를 그냥 사랑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 인사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잃어버려지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막 이 사랑을 가지라 하는데 바로 앞에 나타나서 앞자락에 있는 것처럼 모욕을 줄 때에, 업신여김을 줄 때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의 은사가 직접 내려오는 게 용서해야 사랑의 은사가 와. 근데 용서가 안 돼. 알짱거리는 게. 용서하려고 난 오늘 새벽에 기도했단 말이지. 근데 또 지랄이요? 그건 하나님이 놓은 거 아니야. 시험에 단두대에. 근데 마귀를 작두를 잘라야 되는데 자기 목이 자라나게 생겼네. 작두대에. 믿음의 기도를 해놓고 왜 흔들거리냐 그 말이야. 믿습니까? 오늘 골리앗이 머리를 베리라 라고 하는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47절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와 함께 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기도했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분명히 벨 것을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믿습니까? 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병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전쟁터에 들어가야 전쟁을 배우는 거야. 시험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시험 없이 가면은 온상이 자는 화초 아니야? 햇빛을 보기만 하면 죽어. 들고 가보십시오. 아무리 햇빛이 내릴지도 유유히 다음엔 또 태어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는 통과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적을 잡으려면 적군 속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월지문독 장군이 적군 속에 들어가 적군을 살피고 가짜 항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요동 속에 강하게 지켜라 말을 하고 그 수나라를 승리로 이끈 거 아니야. 별동대가 아무리 300명, 3,000명이 있고 아무리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을지라도 을지문동 장군은 얼마나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절대 너희들은 우리 고구를 쳐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엄청난 믿음의 각오가 있기 때문에 승리를 이끈 거예요. 을지문덕의 업적이 얼마나 유명하면 지금 을지로가 있는 거야. 아십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손자병법은 뭐야?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고 승리하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머리를 써서 오늘 다윗이가 앞장섬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졌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골리앗 하나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구도 죽이지 않는 거야. 사탄과 귀신의 머리만 베겠습니다. 만약 악한 것이 저 영혼을 붙잡고 있더라면 저 마귀만 잘라내고 내가 저 영혼을 건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내 가정의 남편에게 마귀 같은 새끼 교회도 못 가게 이러지 말고, 내 남편 속에 있는 마귀가 붙들고 있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붙들려 있구나. 마귀가 귀신만 잘라내고 내 남편은 사랑하리라. 응?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한 번 해야지. 그렇게 맨날 처먹지 말라는 술은 또 처먹고 와갖고 그냥 응? 꼴도 배기 싫어.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저것이 일주일 딱 교회 나와 앉아있더라. 그때 또 지랄이 나왔어. 이러면서 계속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만 하니 어떻게 그 마귀가 떠나가고 믿음 안에 들어오겠어요? 믿습니까? 가족한테 가장 원수는 어디 있어? 가까운 쪽에 있다 그랬어. 은혜 받은 거 은혜 떨어지게 하는 게 가족이 아니라 가족을 붙들고 날마다 먼저 된 사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사단이가 그 계략의 집안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새벽에 일어나면 신문 잡지 갖고 화장실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가정의 평안함이 오늘도 내 자동차의 평안함이 오늘도 회사에 나가서 시험이 넘어가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야. 그래야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의 11장에 23절이 이루어질 거 아니요. 믿습니까? 무언가가 자꾸 하면 그냥 사단이가 좋아하는 말만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골리앗을 말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 안에 52절 보면 가이라는 에그론의 어떤 성문에 있는 모든 곳에서 결국은 골리앗에 들고 있었던 갑옷을 암만 입었지만 골리앗은 쓰러졌고 이맛박에 박았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다윗의 지혜는 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마를 뚫었죠. 결국은 그 상대방은 골리앗의 말씀을 뺏어왔어요. 사단이가 얼마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겠어요. 6천년 장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것만 따꿍따꿍 해갖고 뱀파이어처럼 따먹었으니 얼마나 많은 걸 알겠냐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 이상의 2단 3단 하는 그들이 여러분보다 말씀 더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이 그들보다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적군 속에서 내 영혼을 찾아올 것인가? 가족의 영혼을 찾아올 것인가? 손가락 갖고 힐ler만 하고 잘못돼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능력 은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가이라는 이 말은 가드의 지역과 같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악자손이 산답니다. 안악자손이.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큰 사람이 용사들이 네필림 세계가 산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6장에 있는 거. 얼마나 거구들이 살았는지 감당치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감당치 못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합격할까봐 얼마나 은혜 받으면 쏙쏙거려. 시험 들지 마라 그러는데도 또 시험이 와. 누가 살창문 들창문 놓고 시험 들지 마라. 절대 내가 초신자들은 많은 상대도 처음에 사랑해주지만 중신자 강신자들은 경책을 많이 합니다. 생명수기에 앉아있지 못하는 경책을 많이 받아야 되고 예배가 좀 길어. 그거만 통과하면 믿음은 합격. 은사는요 각국 나라 줄줄 254개국 하더라. 믿습니까? 그걸 목적을 갖고 왔으면 어떤 시험도 들지 말는데 어떤 회장과 사정이 말단 직원이 시험 들었다고 해서 가서 시험 들지 말라고 대리를 만져주는 회장이 있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주님 되신 회장님은 다 초신자 영을 맞춰주고 하면서 시험 들지 마라 마귀가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첫 만남이 바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 능력과 은사는 받고 너의 문제 해결을 해줄 터이니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라고 가다 보면 마귀가 약이 오르거든. 저것이 잘 붙어있거든. 그걸 끌어내려고 벨수단을 다 써. 그래서 우리 생명수기는 좁은 길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봉사 충성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한 사람들이 생명수기 마지막 코트 박사학위 따라오는 거가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집사님들이 절대 카테이나 김장 안 해. 목사들이 김장하고 다 커튼 빨어. 집사들은 안 한다고 고생 많이 하고 왔으니 능력 받아라 그러고 밥도 제일 초신자 제일 일받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 그리고 제일 꼴찌 먹는 사람이 이종이요. 왜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밥도 제일 늦게 먹어도 배가 안 고프잖아. 참잖아. 화장실도 나름이 쭉 섰어. 집사가 앞에 거들은 양보해. 전도사 목사는 참을 수 있잖아 능력이. 그렇고 참는 거요. 생명속에서 믿음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야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계속 가고 싶은데 시간은 많이 가니까 초신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요 집회 나와라 그래서 은사능력 받아라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으면 안 되잖아. 믿습니까? 기도가 빠지면 시험에 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는 지상명령을 주시고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복음을 주시면서 사만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9절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자,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첫째, 업신여기는 말 넘어가야 한다. 다윗을 저주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새와 들짐승 먹이가 되라는 무식한 말을 했었고, 그리고 조롱을 하였지만 그 업신한 여기는 말을 넘어갔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첫째, 골리앗의 머리를 베리라 기도했고, 칼과 창을 무수하지 않았고 물맷돌 가지고 승리로 이끌어갔죠. 두 번째, 하나님 함께할 것을 기도한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해서 결국은 오늘 업신여기는 말 넘어갔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으로 이끌게 되었더라. 우리의 전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우리가 깨지면 전쟁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다 내려놓으셔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분들이 꼭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